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God is spirit and his worshippers must worship in the spirit and in truth. 성경으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62장 날 구원하신 예수님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로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신 아들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 온전하게 하시네. 주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은 만 백성에게 전하네. 주 예수 사랑 믿어 나 항상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다른 자의 생애와 영생의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대도 내 맘에 주하도다. 이 시간 이희자 성도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주관하시는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예수님 세계적으로 전쟁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란과 미국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전쟁하는 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여 주님 모든 일이 잘 되고 전쟁이 멈추고 아버지 하나님 평화의 세계적으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고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예수님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심령들로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는 아버지 하나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고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담임 목자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전할 때 그 말씀 한 말씀에 능력이 말씀되고
다 듣는 사람이 은혜 받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은 주님께서 하실 줄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제 성도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그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의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를 작정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할례와 구원에 관한 논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네, 오늘 사도행전 15장 1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한 형제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근데 뭘 가르치고 있었냐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모세의 법에서 말한 것처럼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능히 너희들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그 이방인들 전도 사명을 가진 그 바울과 그리고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하고 있는 바나바 그 사람들과 그 유대로부터 내려온 그 어떤 사람들 사이에 심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던 형제들이 또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복음을 들은 그 형제들이 바울과 바나바와 그 유대로부터 내려온 그 사람들 사이에 심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 것을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사도의 본거지죠. 그 예루살렘 교회 그 출신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그리스도인이 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직계 제자와 예수님을 사역 공생의 당시 사역할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러한 자들 중심으로 세워진 그리스도의 복음의 첫 출발점이 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러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 출신인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한 그 형제들한테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한 것을 가르치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들을 가르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심한 다툼과 변론이 벌어진 거죠. 신학적 논쟁이 벌어진 거죠. 왜 이러한 논쟁이 벌어졌는지
유대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에 대해 이해를 한다면 그들의 전통과 그들이 계속해서 그 전통에 젖어서 살아온 그들의 그런 믿음과 신앙을 이해한다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어도 그들이 왜 그러한 할례의 문제로 이렇게 심하게 바울과 바나바와 다툼과 변론이 벌어졌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당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그 유대로부터 내려온 그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내려온 출신인 그 사람들이 말한 그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전통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의 조건이었던 거예요. 그것은 율법의 하나로 할례를 받은 것은 구원의 조건으로 그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생각해 온 거예요. 근데 본래 할례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모세가 그 계명을 갖고 내려와 할례를 받으라고 한 것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을 받은 것의 증표로서 할례를 행하라고 한 거였어요. 할례를 했다고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았다는 그 증표로서 몸에 할례를 행하라고 한 것인데 이것이 오랜 역사와 전통을 거치면서 율법주의화 되면서 이제 할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로 그게 살짝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할례를 받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다는 징표로 할례를 받으라고 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로 할례로 하나님이 구원을 했다는 것의 표시를 하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오랜 전통으로 율법주의로 자리매김하면서 이제 할례를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않은 할례를 한 것이 구원의 징표, 구원을 받은 걸로 할례를 해야 구원을 받은 걸로 바뀐 거예요.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은 할례 이전에 이미 받은 것이고 그리고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징표로 그 표시를 몸에 하라고 한 게 할례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미 그러한 전통에 오랫동안 율법주의화되고 제도화되면서 그것이 살짝 그렇게 바뀐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바뀐 거죠. 원래는 구원을 받았다는 표시인데 할례가 있기 전 구원은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징표가 할례 표시를 하라는 거였어요. 할례로 몸에. 그래서 그렇지만 너무 오랫동안 그러한 율법주의로 자리 잡은 그러한 할례를 받은 것은 곧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그렇게 오랫동안 그 전통을 지켜온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를 안 받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한 것이 오랫동안 계속 자리매김하고 유대인들 전통의 그 관습에 계속 있어 오니까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은 엄청 중요한 어떠한 사건인 거죠. 그래서 그 유대로부터 내려온 그 어떤 사람들인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견된 사람일 수 있는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들의 오랜 전통에 그 종교적 율법주의가 제도화되면서 생각해오고 자리 잡은 그러한 할례에 대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살짝 그것이 변질된 그러한 것에 젖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례를 안 받는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구원을 못 받게 된다는 어떤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방인 교회죠. 이 교회에 와서 그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방인 교회 이 안디옥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한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에서 약간 이것이 비껴간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서로 심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 안디옥 교회 형제들이 바울과 바나바와 또 그 유대로부터 유대 예루살렘 교회 출신인 그 유대로부터 내려온 그 사람들 사이에 저러한 심한 다툼과 변론을 그냥 놔두면은 안 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원래 바로 그 사도의 본거지인 예루살렘 교회로 다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의논을 하라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도 그 중에 그 예루살렘 그 교회의 그 사도의 멤버 중에 이방인들 전도자들로 인정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들도 거기 멤버이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러한 신학적인 논쟁이 벌어졌을까요? 이 유대주의적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의 그러한 종교적인 그런 전통적인 그런 관습을 계속 지켜온 그리고 그러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유대주의적 그리스도인들과 바울과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안디옥 교회에 약간의 그러한 세계관의 어떠한 충돌이 조금 있었습니다. 유대주의적 전통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유대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의 전통과 배타성을 유지했어요. 유대교의 전통이 뭐예요?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 그 다음에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고 그리고 율법을 준수해야 되고 그것이 좀 극심해져가지고 율법주의가 돼서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하나님의 사랑의 어떠한 징표요. 또한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 그것으로 인해 죄와 사망 권세로 사망으로 치닫게 되는 걸 막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사랑의 계명을 주신 건데 이것을 율법주의가 됨으로 인해서 이것을 사람들을 정죄하는 잣대가 돼버린 거예요. 사랑이 없는 긍휼과 사랑이 없는 잣대. 그러한 전통 속에 오랫동안 젖어왔기 때문에 유대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은 혈통과 할례와 율법 준수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것에 있어서 그것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로 딱 다 받아들이기 조금 힘든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은 혈통과 할례 율법도 준수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또 믿기도 하고 이 두 가지를 다 속에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과도기죠. 그렇지만 바울과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교회는 다민족 공동체의 교회입니다. 여러 민족이 공존하고 있는 지역에 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여러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에 대한 이해를 가지면 왜 유대주의적 그리스도인들과 그 이방인 교회와
그 바울이 전도하고 세운 이방인 교회들의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과 할례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구분짓는 가장 강력한 사회적 신분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회적 신분의 증명서 같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대인들이 로마의 다신교, 로마는 혼합 종교가 공존하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로마의 다신교 문화 속에서 자신들의 정체성, 유일신시 하나님 앞에 또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음식법, 정결례와 할례를 철저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적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 없는 구원은, 할례가 몸에 없으면 할례 없는 구원은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과도 같은 것처럼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공동체인 그 유대교가, 유대인이 이방인의 부정함에 오염되는 그런 위협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할례를 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뭔가 오염이 된 것처럼 위협을 느꼈던 겁니다. 그렇지만 안디옥 교회는 조금 유대교는 그러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아도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걸 계속 붙들고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안디옥 교회는 조금 달랐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벌어진, 이 논쟁의 사건이 변론과 다툼이 벌어진 것은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벌어진 거예요. 이방인 교회에서. 안디옥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대도시였고 매우 국제적인 그런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민족이 그 안에 공존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 지역에 있었다면, 유대인들의 그 본거지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 중심이었다면, 안디옥 교회는 다민족이, 여러 민족이 존재하는 그러한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헬라인들이 섞여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평생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을 금기시했어요. 그것이 오염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조차도 구원받지 못한 백성하고 같이 밥을 먹으니까 오염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평생 그것을 금기시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대거 들어오자, 이방인 교회에 혹은 유대인들이 있었으니까요.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대거 들어오자.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았거든요. 근데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들어온 거예요. 교회에. 대거 들어오니까 이들과 어떻게 한 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지? 그런 생각도 들고, 속에 유대교 전통의 그러한 종교적인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어떻게 그들과 하나가 돼야 될지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서로 어떠한 결속의 문제가 조금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꾸 신학적인 충돌이 발생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의 전통을 구원의 조건으로 계속 생각해 왔던 것들을,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것이 사실 오랜 전통을 가지면서 율법이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이 율법주의화되고 제도화되면서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은 증거로, 하나님이 그 표시로 할례를 하라 그랬는데,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는다로 바뀌고 이러한 것들 그러면서 오랫동안 그걸 전통으로 지켜온 유대인들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함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대거 교회에 들어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하나지만 그 안에서는 하나지만 어떤 종교적인 그러한 행위에 있어서는 살짝 그게 부딪힘이 있었던 거죠. 서로 논쟁과 그러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 내에서 근데 그 당시 로마 또 제국 내에서 기독교의 법적인 그런 지위가 사실 불안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복음이 이제 막 전해지기 시작할 때고 사도 바울도 원래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러 다니고 감옥에 가두러 다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박해와 그러한 또한 로마 제국에서 합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그러한 불안정한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만난 이들에게서 이거는 계속 성령의 능력으로 퍼져가고 있는 그 초기 단계였거든요. 그런데 유대교는 오랜 세월 전통을 가진 로마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그런 합법적인 종교였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어느 정도의 법적인 안정장치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만약 기독교가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의 이것이 한 분파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으면 로마의 박해를 사실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의 그 종교적인 어떠한 전통,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다.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한 율법의 그런 준수, 율법주의에 이러한 것들을 고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또 믿는 이러한 두 가지의 갈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이 할례를 강조한 그 뒤이면에는 그 이면에 숨어있는 마음은 기독교가 유대교의 틀 안에 머물러 있어야 안전하다. 정치 사회적인 그러한 안전 장치를 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러한 중심에 있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다툼과 변론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유대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의 전통을 고수하면서 이방인들에 대해 아직도 배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지만 바울과 그 안디옥 교회는 복음의 보편성과 세계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이방인 유대교 이방인이 아니라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한 형제 자매 지체다. 이렇게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방인들도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할례를 받았던 할례를 받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모든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열방이 다 속하는 그러한 구원의 그러한 은혜였어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은혜에 그러한 하나님께로 구원을 받는 통로였던 거예요. 할례를 받았던 받지 않았던 그거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유대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은 민족적 그러한 유대의 전통을 고수한다는 것은 유대인만이 구원을 받았다는 그 할례의 징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민족적인 종교로 그냥 남게 만드는 그러한 어떠한 관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어떠한 종족과 무관한 거예요. 유대인이다, 헬라인이다, 이방인이다, 어느 나라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이 누구인지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와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계적으로 이제 열방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세계적인 종교로 구원의 그러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함을 보리라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성취가 세계적으로 이제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구원의 빛이. 이러한 것들을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하고 할례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구원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우리의 심령과 영이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죄의 속성이 하나님의 자녀의 의의 사랑의 진리의 생명력의 속성으로 바뀌는 것,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참된 구원의 은혜요 또한 열매라는 것을 이제 점점점 알아가게 되고 그리고 열방 세계 민족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게 되고 오늘날 땅끝까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것이 없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기까지 초창기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오랫동안 서로 배타적으로 살아왔던 그 갭이 무너지는 그 과도기의 시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사도행전 15장 1에서 2절을 통해 이 당시에 이러한 과도기가 있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온전하게 받아들이기 위한 그러한 과도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한 하나님, 한 성령, 한 그리스도 안에 그들이 한 형제 자매 지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생명력의 복음을 가지고 어떠한 나라와 종족의 어떠한 그러한 담을 허물고 하나님의 영광의 날들을 이루어가시는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함의 은혜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성취가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같이 우리 삶 속의 능력으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날들을 이루어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또한 구원함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행함으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하고 선포합니다. 520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찬양하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들어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한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할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니
네, 이 시간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진리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시고 모든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열방이 하나님의 구원함의 은혜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사랑의 진리로 구원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서 또한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진리가 그리스도와 우리의 심령과 영혼에 뿌리내려 생명력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인의 하나님을 이루어가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내 주시고 와리와리와 구주 예수님 와리와리와 주의 말씀을 에스케르 카카라 루아라 바라와 소코라 카리카 와리와카 에르와라 카나시 키리 카카라 와리와리와 카나 카리카리카 어떠한 차별이 없으시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선포되었던 아버지께서 와리와 카카라 카리카리카 와리와리와 카나시 키리 카라 카리카리와 카라시 키리 나라 와리와리와 카라 카카라 카카라 와리와리와 소르시 키리 나라 와리와리와 카라시 키리 카카라 와리와리와 카라 카카라카 와리와리와 소르시 주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생각을 아버지의 모든 하나님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만난 조각상으로 아버지 생명 없는 모든 사람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사람의 영혼을 역사한 것을 구원하시어 아버지 사랑의 영혼을 역사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하신 아버지 구주 예수님 아버지 와리와리와 카라카리카리카 자기의 백성을 아버지 눈하나 깜짝 안 하고 아버지 3,000명을 죽이고 아버지 축복과 범사를 피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으로 아버지 역사에 오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다시는 돌아오시는 발성을 자르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와리와리와 카라카리카리카 와리와리와 카라카리카리카 하나님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와리와 카라카리카리카 와리와리와 스티키를 주의 말씀을
우리를 패하시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능력의 손길이 파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같이 부활의 영광으로 에게 다시 오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아멘.